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이 운행하는 단체라면, 조직이라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이 교회를 거니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원근 각지에서 온 하나님의 양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굉장히 막 차가 밀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 금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막 새벽에 저녁에 그렇게 허덕이면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주님을 향한 열정,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나들으라고 한다, 요렇게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제가 웃기는 얘기를 이제 하나 할게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아들 집에 가면서 밤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혹시 밤이라 졸다가 사고를 낼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5분마다 하나씩 아몬드를 주는 거예요, 택시기사한테. 그래서 5분마다 하나씩 주면서 기사 양반 이거 먹고 졸지 말게나. 그러니까 기사가 아유 할머니 그거 안 주셔도 제가 안 졸아요. 아들 집에 잘 데려다 드릴게요.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졸까봐 내가 그래. 이래서 아몬드를 하나를 줘서 기사가 아몬드를 할머니한테 받아서 씹어 먹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5분이 되면 또 다시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받아 먹으면서 아유 할머니 안 주셔도 제가 안 좋을 텐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었는데 한참 가다가 이 할머니가 아몬드를 5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아유 할머니 드시지 이렇게 다 저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드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빨이 없어서 아몬드를 못 씹어. 그래서 내가 아몬드 겉에 있는 초콜릿은 다 빨아먹고 그리고 자네한테 준 거야. 그 기사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모르고 먹었을 때는 아몬드 맛이 어땠겠어요? 엄청 달콤하고 고소했겠죠? 그런데 할머니가 초콜릿을 쭉쭉 다 빨아먹고 할머니 입에서 뱉어가지고 준 아몬드를 지금까지 먹었다고 아는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속에서 약간 구역질 같은 게 좀 났겠죠. 그래서 보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왜 옛날에 뭐 사명대상가? 그죠? 사명대상가 그 얘기 알죠? 너무나 원효대사. 이렇게 실수하면 막 벌떼처럼 덤벼요. 아니 그냥 뭐 사명대사를 하면 되지. 목회자한테 그렇게 덤비면 되겠어요? 자,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 밤중에 물 한 그릇을 발견해서 그 물을 그렇게 달게 마셨대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서 보니까 뭐예요? 해골 바가지 속에 있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은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막 구역질이 나고 정말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제가 그냥 설교 시간에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알 때는 안 당해요. 알 때는. 근데 모를 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상기를 당하고 몰라서 사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뭘 알려주려는 거예요. 뭘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에 거기 본문에서 벗어나서 설교 안 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읽어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움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뭔가 하면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나라가 뭐냐? 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미국도 나라죠. 중국도 나라죠. 우리나라도 나라죠.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성립해요? 나라는 어떻게 성립하죠? 이거 다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뭐 있어야 돼요? 국민, 우리 선생님. 국민, 또 그 다음 뭐 있어야 돼요? 예? 영토, 그 다음에요? 주권. 이거 수능에서 점수 좀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나라가 성립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영토가 있죠? 중국도 영토가 있죠? 우리나라도 영토가 있죠? 우리가 일본하고 독도 가지고 영토 분쟁하잖아요. 서로 우리 땅이라고. 자, 영토. 그 다음에 주권. 미국이라는 주권이 있고 중국이라는 주권이 있고 우리나라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보여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 있는 줄 알아 그냥.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국민이.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필요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 그러면 영토는 뭐냐? 영토는. 자, 하나님의 나라도 영토가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죠. 자, 퀴즈. 퀴준 집사님과 이학원 집사님이 제일 잘 보여요. 여기서 딱 보면. 자,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뭐죠? 퀴준 집사님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교회라고 대답했는데 교회가 뭐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지금 최고의 주권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통치하에 여러 기관과 조직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땅으로 쪼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못 받는 사람이 있대요. 상속 못 받는 사람이. 그러면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면서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생각났어요. 그 목사님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 따는 게 너무너무 그게 소원이에요.
거기 목사님이 맨날 미국 시민권. 그래가지고 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왜 한국에서 살면서 저렇게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하나. 지금도 궁금해요. 나는 미국보다 한국이 살기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보면 약간 좀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어도 통하고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좋은 나라를 두고 왜 그 나라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지금도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사는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보이면 그 나라를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서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신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인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기업에 이런 취업을 하셔갖고 연봉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뉴질랜드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다가 뉴질랜드 이민을 갔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공급 생활 하다 가니까 투자 이민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아파트 한 채 있는 거 전세 빼가지고 그렇게 이민을 갔는데 뉴질랜드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에 뭐 잔디가 있고 그냥 뭐 그림 같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뉴질랜드 호주 이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살면서 우울증 걸려서 저한테 전화 많이 했어요. 왜? 푸른 초원에다가 아름드리 그늘 나무 그늘에다가 막 그림 같은 나라인데 이게 경제가 우리나라처럼 돌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장사해먹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가니까 자기가 가져간 돈을 그대로 빼먹고만 살아야 되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거기 가서 집 짓고 막 전원주택 같은 그런 데 사는데 수입이 하나도 안 생기니까 나중에 두 분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정말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만 타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호주를 가셔가지고 그 샌드위치 길거리에서 샌드위치 장사하면서 살 것 같다고. 그 좋은 집을 쓰고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하는 삶이 얼마나 지옥인지 자기네가 경험했다고. 호주 그 시드니 그 복잡한 도시에서 샌드위치 벗어 팔면서 그때 살맛이 나고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어떤 나라는 굉장히 가고 싶은 나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고 싶은 나라 중에서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가고 싶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복창하고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을 갖고 싶어요. 네, 미국 시민권 그 가지고 가서 총 맞으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내가 이제 이번 주에 예배 끝나고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운전도 하고 막 그래요. 여기서는 운전도 못했는데 내가 이런 거 얘기해줬어요. 주워 들은 거. 시내야, 너가 혹시나 가다가 신호등을 위반하면 절대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마라. 미국에서는 경찰이 오는데 밑에 뭐 찾으려고 이러다가 총 맞아요. 손 반드시 핸들에다 얹어놓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잡잖아요. 그럼 빨리 지갑 찾아야 돼요. 밑에서. 응? 지갑 찾아서 얼른 한 푼 주는 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이렇게 오라 그러면 얼른 주머니 뒤져가지고 지갑 찾아야 돼. 그래서 몇만 원 찔러주면 그냥 보내주고. 지금은 안 그래요. 이러다 내가 또 경찰한테 고소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너 왜 강단에서 거짓말하냐. 이러면 법정에 구속돼요. 근데 옛날에 그랬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통했지만 미국에서 만약에 경찰이 신호등에 관련 뭐 어떤 법적인 저촉을 했는데 지갑 찾으려고 밑에 쳐다보고 밑에서 자동차 무슨 사물함 열고 이렇게 밑에 쳐다보고 뭔가 짓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는 총기를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총을 찾는 줄로 알고요.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차이 때문에 사실 남의 나라는 가서 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 고학력자들이 가서 다 세탁소 하잖아요.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잔디 깎기 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내 나라 버리고 가고 싶어 살고 싶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너무 정말 사모가 되는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불공평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 이민을 갔거나 잘못 시민권을 따고 가서 거기에서 고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사모하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나라 시민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유업을 받는다는 게 뭔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못 받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못 따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상속 싸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시죠? 어디서 하고 있죠? 롯데그룹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대그룹, 정말 돈이 많은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룹들은 다 왕자의 난이 있었더라고요. 이 왕자의 난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그 기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보통 다 구조가 이래요. 장남에게 안 주고, 그리고 차남이 똑똑하고 경영을 잘하니까 차남에게 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배우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그룹은 장남을 안 주고 차남에게 많은 경영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싸우다가 그 맏아들이 집에서 자기 그 호화로운 자택에서 넥타이로 목을 메고 자살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그룹의 자녀들이 재산 싸움 하다가 일어난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롯데그룹 사태를 보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맹희 삼성그룹에도 이맹희 그 아들하고 이건희 아들하고 또 막 법정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건희 이 회장이 말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맹희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있는 주식을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결국 이건희 회장은 이겼잖아요. 모르세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이번에도 이 롯데그룹 사태가 동주, 동진이 이 아들,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게 유산 싸움이잖아요. 법정, 이게 재산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아들이라고 다 상속하지 않아. 아들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경영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 그룹을 잘 이끌어 갈 사람에게 주는데 그게 보통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사례를 보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상속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가요? 봤더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한 200만이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자, 거기다 박스 쳐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는 거야. 할머니 초콜릿 빨아먹은 거 알듯이. 그리고 원효대사가 그 해골물 마신 거 알듯이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미혹. 여러분 미혹에다가 박스 치시고요. 단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혹이 뭔가면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는 게 미혹이에요.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는 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마음이 흐려져서 뭐에 홀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미혹을 조심하자. 다시 한번 미혹을 조심하자. 자, 미혹이 뭐라고요?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게 하는 것. 자, 그러면 무엇에 홀리냐? 무엇에? 요게 나와 있겠죠, 성경에. 그래서 무엇에 홀리는지 거기 리스트가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박수 쳐요. 자, 미혹,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지 말라. 이러면서 홀리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행을 하게 되면 홀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흐리멍텅하게 보면서 결국 그 나라를 등지게 된다는 거예요. 음행, 박수 치세요. 그 다음에 음행이 뭔지 궁금하세요? 부부관계 아닌 다른 성을 위한 게 음행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자, 음행 박수 쳤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말고 다른 것을 너무 사모하면, 우상숭배라는 게 귀신숭배 아니에요. 너무 돈 버는 게 그게 예수보다 더 커지고, 나는 돈 벌고 싶어, 나는 부자 되고 싶어 이러면 그게 우상이 돼요. 우상이 뭔가 하면, 자, 이거예요. 우상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많이 눈길을 빼앗아가는 게 우상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말고 돈을 계속 많이 바라봐 그러잖아. 마음이 흐려져. 마음이 흐려져서 홀려. 돈에 홀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탈해버린다. 우상숭배. 그래서 각 사람의 우상이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뭔지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간음. 이게 뭔가 하면 간음은 이게 정상적인 결혼관계에 하는 이게 간음. 그 다음에 탐색이 있어요. 탐색. 자, 탐색이 뭔가 하면 색을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면 남자밖에 안 보여요. 이게 색을 탐하는 거예요. 남자면 여자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 가든지 여자만 보여요. 어디 가든지 남자면 이게 탐색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기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남색. 자, 제가 남색이 원어로 뭔가 하면 아르센은 남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르센.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코이텍이라는 건 침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색이 남성끼리 침대에서 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성연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다가 여기서 지금 박스를 쳤는데 성하고 관계된 게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음행, 간음, 탐색, 남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향해서 가다가 성적인 미혹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는 게 네 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 몇 개인가 하면 오늘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10가지 중에서 4개가 성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혹받는 것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놨는데도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영광으로 가다가 그 영광을 썩은 사과하고 바꿔먹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르고 싶어서 듣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여기 도적질 하는 거, 이거 도적질 하는 거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엄마가 애쓰고 버는 거, 아버지 엄마가 애쓰고 번 거 그거 꽁것으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막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도적놈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 이것도 도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도적이 많아. 그리고 여러분 도적질 안 하셨어요? 이것도 도적질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걸 어떤 인간이 만드냐고요. 근데 그 다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건 도둑놈이에요. 감사하지 않고 공기를 20년 30년 마신 건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농사 지어서 다 자기가 잘해서 된 걸로 그렇게 하면 도둑질이에요. 탐욕을 부리는 거. 나는 저 집 애처럼 우리 애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저 집 애처럼 우리 애가 멋있게 생겼으면 좋겠어. 우리 집이 저 집처럼 컸으면 좋겠어. 우리 집 자동차가 저 집처럼 외제차였으면 좋겠어. 이거 탐욕이잖아요. 이거 탐욕을 부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미혹이라는 단어를 그랬잖아요. 마음이 흐려지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홀리게 하는 거, 홀리게. 그럼 그런데 홀리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술 취하는 거, 남을 모욕하는 거,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미혹의 주제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격이 있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음행을 했고, 간음을 했고, 탐색을 했고, 남색을 했고, 도둑질도 했고, 술도 취했고, 그리고 탐욕을 부렸고, 다른 사람을 모욕했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쭉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걸 버려야 돼요. 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앞으로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만 보면 남자들이 쫙쫙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이 쫙쫙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게 아까 보니까 그게 탐색이잖아요. 탐색. 색을 탐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을 붙잡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나 미혹을 받아서 이기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실 이거는 가장 헌신장처럼 버릴 수 있는 나라예요. 안 보이니까. 차라리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영어 공부와 온갖 인생을 다 투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요만큼도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눈이 어두웠을 때, 보이는 것만 볼 때, 그때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아마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에 가고 싶은 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머물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고 싶은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런 소망이 생겨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그런 소망 없어요. 자,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얻었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이런 주제들과 싸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왜 그런 찬양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근거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이런 주제들과 싸워야 돼요. 이 주제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 못 받는다. 너네가 특별히 마음이 흐려져 가지고 무엇에 홀린다. 네가 너네들이 뭐가 홀리지 않게 조심해라. 홀리는 그게 뭔가?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질,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뺏는 거, 이런 게 너네 마음을 미혹하는 거다. 그게 너네 마음을 흐려지게 할 거다. 만약에 거기에 넘어지면 너는 주여 주여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요.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거다. 특별히 이런 리스트를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이 짓은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혼자 하지 않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성문란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음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에게서 이 음행의 주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은 다 져요. 보통은 다 져요. 이게 아주 골수에 사무치도록 새끼가 있고 음란기가 있고 이게 노름기가 있고 도둑기가 있고 살기가 있고 분노기가 있고 이것은 보통은 다 져요. 보통은 다 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그럼 이겨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아주 정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너무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성폭행 당했어요. 여자분이 성폭행 당해갖고 그때부터는 자기 몸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몸 팔고 살았어요. 그냥 아무 남자나 자기가 몸을 달라 그러면 주고 그리고 돈 받아서 살았어요. 이러다가 어떤 사람이 얘기해줬어요. 브라질에 가면 돈 훨씬 많이 받는다. 브라질에 가면 한국 여자 너무 좋아한다. 브라질에 거기 막 광산업자들 있는데 거기 가서 한탕하면 거기서 완전 부자 된다.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해서 자기의 몸을 정말 함부로 막 굴리다가 그래서 한국에서 창녀같이 살다가 브라질로 원전 갔어요. 원전 가서 그 브라질에서 몸을 팔았어요. 거기 사업하러 온 많은 그런 사업가들 만나서 거기서 돈 벌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살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 존재가 비참한 거야. 나이 들어가면서 더 비참해지는 거야. 인생을 이렇게 내가 몸 팔아서 몇 푼 던져주는 거 이걸로 살아야 되나? 인생이 이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너무너무 이 여자가 고민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삶의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누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여자가 교회라는 데를 처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시고 우리 죄의 저주와 형벌을 탕감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몸속 깊이까지 완전 세포까지 다 음행으로 쩌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미혼모 사역을 하더라고요. 미혼모 사역. 그러니까 자기처럼 성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성의 재물처럼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책임지지 않고 그것을 함부로 방치하고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애가 부모 몰래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퍼런 쓰레기 봉지에다가 방에서 혼자 애를 놔가지고 퍼런 쓰레기 봉지에다 그 애를 담아가지고 묶어서 그 자기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뭔 수사를 하냐? 이 애가 태어났을 때 죽었냐? 아니면 비닐봉지에 싸서 죽었냐? 태어났을 때 죽었으면 살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산 애를 비닐봉지에 묶어서 버려서 죽었다면 이건 살인이에요. 그걸 경찰이 수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혼모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이게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음행이 위험한 거다. 예수 말고 다른 걸 너무 사모하다 보면 네 인생이 눈이 흐려지고 더 이상 분명하게 못 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가 있다. 특별히 성에 대한 위험이 많다. 간음이나 남색이나 탐색이나 이런 성은 인생에 있어서 네 눈을 흐리는, 네 인생을 흐리는 너무나 끔찍한 주제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 짓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브라질 원정까지 갔다가 그 성의 유희의 그 결과가 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눈만 맞으면 막 이렇게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 정말 슬픈 생명들을 출산하는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밥을 헤매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낳은 아이를 키우지 못하면 입양까지 그렇게 하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역자 중에서 정말 존경이 가는 사역자였어요. 자기가 혹독하게 당하고 성에 놀이게 까고 혹독하게 당하고 그 성이 만든 덫을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길을 오는 그 사람들의 길 안내자로 사는 여자 전도사님.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존경이 가고요. 하나님은 곳곳에 처처에 길을 잃고 미혹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양각색의 인생의 경험을 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은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은 창녀였기 때문에 몸 파는 여자들을 안내해 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해 주셨어요. 여러분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길 안내를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프리셉트를 공부하면서 제가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 왜? 제가 우울증 환자였고 우울증에 걸려서 모든 삶의 희망을 내려놓았던 사람이라 우울증이 있어요 이러면 제가 이렇게 꽂혀요. 데리고 나. 제가 되든 안 되든 만나서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값없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초청장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정말 시민권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랑 비슷한 길을 걸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향해서 미혹받고 눈이 흐려져서 뭔가에 홀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단 눈뜨는 일을 해줄 거라고 믿어요. 본인이 먼저 눈을 떠야 돼요. 본인이 먼저 살아온 날들이 보아줘야 돼요.
본인이 먼저 자기 삶이 이게 진단이 돼요. 내가 내 삶이 진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길의 끝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행위 다음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만나서 변하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술에 취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가정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내가 그 알코올 중독의 결과로 내가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가정이 폭력 그냥 주먹질하고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을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밥만 먹고 사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안내해 줄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망하는데 이런 자금난, 이런 인간의 어려움, 경제적인 또 이게 서로 이 나라 저 나라의 그런 어떤 그 금융 차이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갖고 환율의 변동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막 이게 길이 막혀갖고 전혀 어떻게 하면 될 줄 몰라. 이런 사람 수련회 오세요. 뚫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뚫렸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널렸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 위기를 넘겼는지를 안내해 주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안내자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에 서서 이 나라를 버리고 미혹을 받아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돌려세우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목표를 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자녀, 환경, 여건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밥 먹고 살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이렇게 자기 삶에 꽂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열려요.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눈 감아보세요. 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